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11장이니까 앞에는 10장이 있을 테고 뒤에는 12장이 있겠죠. 11장이 믿음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앞부분부터 시작했던 바로 10장에 나타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고 11장이 왜 나왔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12장 1절, 2절, 3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믿음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장을 특별히 보게 되면 작년 2015년에 왜 하나님께서 이 낮아짐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를 선뜻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 33절, 34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5절에 보니까 담대함으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큰 상급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저 끝에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장 제일 마지막 39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면서 11장 믿음장으로 넘어가는 거 하니,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성경 전체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들면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낮아짐 교회가 2016년도에 해야 할 행동 수칙을 3가지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죄를 비롯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경주를 하는데 성가시게 하는, 인탱거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다 프리해져서 열심히 앞에 있는 것 달려갑시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될 행동 수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로 예비되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시작을 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Fix your eyes on Christ,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달려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2절을 통해서 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행동 수칙은 무엇인가? 여러분 혹 달려갈 때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고난 참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3가지를 바로 이 히브리 저자는 12장 1절, 2절, 3절을 통하여서 11장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NLT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눈이 아주 캐치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 단어가 3가지가 등장합니다. Faith is the confidence that we hope for will actually happen. It gives us assurance about things we cannot see. Through their faith, the people in all days earned a great reputation. 3가지가 나오죠. 1절에 보니까 confidence, 1절 하반절에 보니까 assurance, 2절에 보니까 reput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016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새해가 시작되었고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할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데카르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겠다는 거죠. 아니,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따랐는데 엉터리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열심히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가짜인 거예요. 자기 어머니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진리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믿을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그럼 문제는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존재합니까?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존재하는 그것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람이 인간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DNA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도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장에 들어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2016년을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근데 믿음을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체는 내가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것을 믿는 것이 어떤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믿음이죠. 열심히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은 신념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믿음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던집니다라는 뜻입니다.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혹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전문가들을 만나고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할 때 내 자신을 다 내어놓죠. 던지죠. 트러스트하죠. 그것을 성경은 바타,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먼 거리를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비행사가 운행하는 그 비행기를 통하여서 내가 그곳에 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몸을 거기다가 넣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trust, faith라는 뜻입니다. 2016년을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encourage 해본 적이 없는 세상적인 열심에 불과하죠. 우리가 1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재미난 것을 발견하는데 바로 이 히브리 저자가 믿음에 대해서 특징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특징인가?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바란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바란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현재를 가르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선진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과거입니다. 우리가 2016년 들어갈 때에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2016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도 봐야 되고 그 2016년을 살아가는 한 하루하루의 현재도 봐야 하고 우리가 2016년 다 살고 난 다음에 뒤에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2016년을 판단해 주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믿음의 영적 교훈을 우리가 1절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2016년을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바란다? 네, 아직 내 손에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NLT에서는 confidence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confidence. 근데 이 단어는 confidence라고 사실 번역하기는 조금 그래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 단어예요. 후포, 어디 밑에 있다, under라는 뜻이에요. stasios, stand under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 밑에 항상 여일하게 서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상황이 좋든 상황이 나쁘든 상관없이
항상 그곳에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confidence죠. 믿음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에 confidence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에 항상 그곳에 있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들어오면서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대망의 2016년, 그러면서 두루미 2마리가 막 날아가는 그런 우리 엽서 연합장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대망의. 그러다 보니까 올 2016년은 한자로 하니까 이름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무슨 병신 연물 해가지고 빨간 원숭이가 어떻고 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그래요. 항상 사탄은 그것을 뒤집어 놓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 내 소망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을 우리가 2015년에는 소망 안 하셨나요? 2014년에도 대망의 해가 아니었나요? 근데 소망했던 그것이 어떨 때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바란다는 것인가? 내가 소망하고 바라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3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장 36절에 보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바라며 나갔는가? 3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전체 컨텍스트를 읽어보니까 아하, 이 믿음,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참된 믿음은 어디서 근거합니까? 믿음의 대상인 그 사건, 컨텐츠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납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엄청나신 그 커버넌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액츄얼라이즈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그 말씀, 하나님의 뜻, 즉 2016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2016년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대로 나아가며 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소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주시는 바로 그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소망해야 되는 믿음의 컨텐츠입니다. 첫 번째, 2016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그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시는 바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바로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은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거다라는 것, 증거란 단어를 더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proof, 바로 그것이 헬라 원어에 더 가깝죠. 수년 전에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큰 난리가 났죠. 쓰나미가 일어나서 태국 또 인도네시아 멀리 인도까지 그냥 해일이 겹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통계로 보면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들이며 가재 도구며 그것 없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바다 밑에 있던 그 지층이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것이 임팩을 모든 물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물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나라의 해변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죠.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200만 배라고 합니다. 와우, 엄청난 거예요. 그 엄청난 깊이에 있는 물을 수천 킬로까지 보낼 수 있는 엄청난 파워.
며칠이 걸려도 계속 가는 그 엄청난 파워. 근데 이 쓰나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떠다니는 이제 많은 이제 시신들을 다 이제 그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재미난 거를 그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아니, 사람의 그 시신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야생 동물의 시체가 단 한 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건가? 동물들에게는 우리 인간에게 없는 어떤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 쓰나미가 오기 전에 다 피신을 한 거예요.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다 하는데 어떨 때는 이 짐승보다도 못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쥐들도 뭐가 오면 물난리 오기 전에 다 도망가고, 개미도 다 이사가고, 새들도 이상한 소리 내면서 다 도망가니까 사람은 다 죽었는데 동물의 시체는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무슨 사건인가? 다 피했다는 거죠.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옳은 줄을 알고 동물들은 다 피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보는 것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 그러한 이상한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나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실체는 어디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그 실체가 있습니다. 천국을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믿음 가운데 먼저 떠났던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선배들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구원이 보이나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찬양과 예배를 드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보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옆에 벽 한번 보십시오. 보이는 게 뭐가 있나? 콘크리트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철근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길거리에 보이는 것은 뒤에 있는 국기, 유리창, 뭐 이렇게 생기는 뭐 빔처럼 생겨 있는데,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살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가? 그냥 벽지 붙들고 사는 인생이에요. 합판 붙들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보이는 대로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수단이 되고 나의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죠. 그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도심 변두리 쪽에 어떤 멋있는 이 단지들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분양하기 위해서 아주 멋있는 집을 지어 놓습니다.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정말 마음에 쏙 동화책에 나오는 그러한 집들을 지어 놓는데 집은 너무나 멋있게 지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절대 살 수 없는 집을 무슨 집이라고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일부 예배에서 폐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아주 멋들어지게 지었어요. 너무나 이쁘게. 근데 들어가서 절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집을 무슨 하우스라고 그러죠? 모델 하우스요. 할렐루야. 모델 하우스 철거하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으세요? 모델 하우스 철거한 거 보면 너무나 허무해요. 그냥 값싼 싸구려 합판으로 번들하게 그냥 지었는데 철거할 때는 1시간도 안 걸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2016년을 보이는 것으로 살면 2015년이나 14년이나 아니면 더하면 더했지. 더 힘들면 더 힘들었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는 세 가지를 발견하죠. 2016년 1월 3일 제일 첫 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것을 보고 지금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현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unfold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바로 엄청난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봅니다. 사랑하는 아차심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재물을 찾고 멋있는 자동차를 찾고 좋은 학력을 찾고 사업체를 찾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찾는 그것을 찾는 벽지를 붙드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델하우스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 사람으로 이 땅은 나그네로 지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천막에 거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왜 천막에 등장해요? 멋있게 집 지어놓고 살면 되죠. 이미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바벨론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벽돌집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지만 발견된 벽돌의 높이만, 그 벽의 높이만 24m예요. 얼마나 더 깊이 파야 얼마나 성벽이 높을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문명 가운데서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막에 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죠. 사랑하는 낮자짐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혀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눈에 보이면 참 신나게 믿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주변에 나랑 동의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보고 뭐라 그런가? 미쳤다 그러죠. 적당하게 믿으라 그러고 너무 튄다. 제가 오늘 오면서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일이라서 한복은 입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나 혼자만 입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부 예배를 참석을 하고 다 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른 한 분에게 한복을 입혀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힘들죠? 한복 하나 입는데 무슨 시종 들듯이 저희 아내가 한 30분을 씨름하면서 함께 옷걸음을 메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조인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고 함께 길 가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으면 보이는 이 많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갈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16년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차짐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proof, 증거예요. 우리 가운데 증거예요. 세 번째 말씀, 2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2절 말씀의 제일 첫 단어가 여기는 빠져 있는데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for, because라는 뜻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절은 완전히 명제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끝. 그리고 2절은 1절을 서포트하는 부속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우리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1절에 나오는 10장에 소개되었던 특별히 39절에 나왔던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으로 산 사람을 증인으로 데리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2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한번 나오는 단어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 단어 책망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번역해놨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책망하는가? 책망할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법정 안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그럼 내가 증인으로 대령해보겠다라고 데리고 오신 사람들이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낮아짐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2016년 마지막 12월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참 좋죠. 아, 저 사람 뭐 잘한다. 보니까 저희 떡국 같은 거 얼마나 잘 쓰십니까? 저희 교회 특별히 섬김팀들 또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뭐 똑같이 기계처럼 쓰시잖아요. 한석봉에 와서 배운 것처럼. 한석봉 어머니신가요? 네? 참 잘 섬겨주세요. 참 잘하시죠. 제가 미국 처음 와서 그 잡지 중에 그 참 좋아하는 잡지가 있어요. Consumer Reports. 그게 뭐냐 하면은 그 non-profit organization이죠. 정말 이 광고도 받지 않고 어떤 계약도 하지 않고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어떤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정말 나사 하나까지 다 풀어서 나사가 뭐로 만들었는지, 자동차가 나오면 몇 년도형, 무슨 자동차는 클러치는 어떻고, 브레이크는 어떻고, 익저스트 시스템은 어떻고, 엔진은 어떻고, 파워가 어떻고, 바람 공기 저항은 어떻고, 그런 것을 그냥 세세하게 만들어내는 그 컨슈머 리포트, 거기에 한번 나오면 뜨는 거죠. 인정받는 것 참 좋습니다. 근데 보면 그 인정받는 것이 그 다음 해 나오면 바뀌어요. 2015년까지 1등 했는데 2016년 되면 바뀌어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은 바뀌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누가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NLT 성경에 보면 reputation이라고 나오잖아요. Good reputation. 저희 낮아진 교회가 좋은 명성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인정받는 한 해가 되고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습니다. 한 번에 하루씩만 사시면 됩니다. 벌써 여러분 아이캘린더 꺼내가지고 요 달에는 뭐하고 계획 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 해보셨잖아요. 계획한 대로 됩니까? No. 그냥 하루 사세요. 옆에 분 한 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루하루 삽시다. 하루하루 삽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네, 하루하루 그렇다고 막 살아요. 그러면 안 되고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낮아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기뻐요. 2016년 성경 통독. 제가 왜 이 첫 1월 달에 2장으로만 계속 이렇게 하는가? 이 워밍업을 시키더라고 보니까. 좀 지나니까 이제 3장, 4장 읽어야 돼요. 이제 지금 2장밖에 원래 계산상으로 보면 하루에 넉 장을 읽어야 1년 지나면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2독하게 하는 이유는 있어요. 워밍업 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3월 달부터 죽었습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카톡에 저 오늘 분 읽었습니다. 그날만 읽으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그날 기도하고 내일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보고 묵상 큐티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날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마시고. 영국이 지금도 자랑하는 최고의 수상이잖아요.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en I look back on all these worries, I remember the story of the old man who said on his deathbed that he had had a lot of trouble in his life, most of which had never ever happened.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정치 인생 살아오는 가운데서 돌아보니까 참 염려는 많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언제 알고 지냈던 어떤 노인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임종하는 바로 그 시점에 나한테 한 얘기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한평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마음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들 단 한 번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하리라. 내일 일은 내가 내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거예요.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하루 살아갑시다. 성경 읽으시고 난 다음에 저 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일은 한번 그렇게 하면 me too 이렇게 한번 붙이려고. 그리고 그 다음 번 me three, me four 막 이렇게 나오겠죠. 하여간 좀 재밌게 또 가끔 여러분 어려운 질문들 있으시면 질문 올리세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여러 또 귀한 말씀들 저희가 설명하면서 한 해를 말씀으로 똘똘 한번 뭉쳐 보십시다. 하루에 한 번씩만. 그러면 2016년 12월 31일 날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good reputation을 주실 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을 믿는 가운데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